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종종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시구가, 넌 머리는 참 좋은데 게으른 게 문제야. 머리가 똑똑하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는 제가 지금도 스스로를 게으른 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제 삶의 방식을 돌아보더라도, 최근까지의 제 삶의 방식을 돌아보더라도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면, 목사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를 예로 들면, 요즘은 한 1, 2년 전부터 180도 바뀌긴 했는데, 꽤 오랫동안 설교 준비를 미리 못 하겠는 거예요. 미리 해야지 마음으로는 늘 가지고 있는데 미리 준비하지를 못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설교 준비를 할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전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전임 목사님, 서봉성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그 전 월요일날 준비하시거든요. 월요일날 주일 설교를 딱 마치고 그다음 주일을 맞으니까 일주일 동안 기간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보니까 좀 불가능한 일이다. 가능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포기하고 매일 늦게 미루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더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좀 게으른 편이야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여러분 아실 텐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면 나오는 오은영 박사라고,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다른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MC 중에 한 분, 게스트인지 MC인지 기자분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여성 기자분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자기는 자꾸 뭔가를 미루는 습관이 있고 닥쳐서야, 벼락치기처럼 닥쳐서야 하는 습관이 있다. 내가 너무 게으른 것 같아서 이걸 좀 고치고 싶다. 방법이 없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은영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은 사람들이 뭘 자꾸 미루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게을러서 그래, 게으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무슨 일을 굉장히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기준이 높다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꺼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어차피 일을 꺼내도, 일을 시작해도 그걸 완벽하게 못할 테니까.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보면 마냥 미룰 수는 없잖아요.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마지막 정말 죽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그 데드라인에 이르러서야 필사의 힘을 꺼내서 일을 완성하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참 게으르고 자꾸 미루기만 하고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르게 보면 이 사람은 집중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벼락치기를 한다고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결과물은 미리 준비해서 결과물을 낸 사람보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벼락치기처럼 하는 사람의 결과물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질문을 한 기자분이, 이 오은영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 표정이 아주 놀라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어떤 표정이에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아세요? 이런 표정이에요. 마치 용한 점쟁이의 점괘를 듣는 것처럼, 우와,
계속 반응을 하는데 아 사실이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게으르지 않다는 게 아니고 제가 뭐 무슨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는 어쩌면 제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완벽주의에 가까운 성향일 수도 있고 반대로 완벽주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듯이 한두 마디 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늘 조심하려고 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 그럼 그 사람이 가지는 모습의 일부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게으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성실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야? 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옳지 않다,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건 내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실상은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보이는 것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죠. 보기에는 그냥 게으른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 게으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든. 누가 봐도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완벽주의자라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 게 아니라 몸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연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제가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편이거든요. 오늘이 6월 20일이잖아요. 다음 주가 6월 27일, 그 다음 주가 7월 첫째 주까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놨어요. 기적과도 같은.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전에 주일 설교를 월요일날 준비하는 것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전이 아니라 2주일 전 것까지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과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들 토요일, 주말 이럴 때 되면 금요일, 토요일 이럴 때 되면 주일 준비 하시느라 바쁘시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주일 준비 전화 통화하는데 주일 준비 하시는데 제가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거드름을 피우죠. 그럼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걸 어떻게 미리 하냐고. 그럼 1, 2주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목사님들은 다 저랑 비슷했어요. 과거에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미리 준비하냐 이거예요. 참고로 제 동기 목사는 6주치 설교를 미리 준비해놔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김신국 목사가 설교 준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부지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제가 설교를 미리 준비하게 된 두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설교 2편을 준비를 안 하니까 제 마음에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생긴 거예요. 시간도 많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중요한데 건강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은 몸이 좀 좋아졌지만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병원에 가면 괜찮다, 데이터로 나오는 거 없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제가 힘들어요. 막 어지럽기도 하고 막 가슴이 애리기도 하고 하여튼 통증들이 있어서 무서울 정도로 통증이 지금은 좀 완화됐는데 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이러다가 예배 시간 직전에 쓰러지면 어떡해요. 설교 준비도 덜 했는데 못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 그 예배는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예배문이라도 설교문이라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누가 대신 낭독이라도 하고 그때를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미리 준비한 거예요. 다른 이유들도 있죠. 제 성향은 그래요. 제 성향은 아까 완벽주의 성향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게 어떤 설교 원고도 제 마음에 흡족한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루거든요. 계속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다가 이건 아닌데 저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꾸 미뤄지는 건데 설교 준비를 미리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좀 부족하지만 딱 덮어놓고 끝났어. 담대함, 용기, 결단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생긴 거고 또 그 이면에는 불안감이 작용을 했다. 혹시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 하는 그 불안감이 사실은 굉장히 커서 완벽주의자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나 때문에 피해를 끼치면 민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대단히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땐 저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고 겁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불안한 사람인 거예요. 민폐 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설교 준비를 미리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부지런해 성실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는 게으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실한 사람입니까? 스스로가 평소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난 게으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나는 둘째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의 모습에서 삶의 모습에서 보이는 한 가지 현상만 가지고 저 사람 게으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건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게으르다는 게 나쁜 거예요. 게으르다는 게 나빠요.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미지가 게으름이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 기성세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게으름이라고 하면 일단 그건 악이에요. 기성세대들한테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시인 정지용 시인이 쓴 향수라는 시가 있는데 그 노래로 만들어져서 불리기도 했잖아요. 그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 얼룩배기 황소가 게으른 울음을 운다. 그 시를 읽으면서 또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놈의 황소가 참 못돼 먹었네. 일 안 하고 게으름이나 피우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세요? 말 그대로 목가적인 풍경을 다 상상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황소가 게으른 울음을 울면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그려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서정적인 느낌. 게으른다는 게 나쁜 거냐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워낙 오래돼서. 근데 제목이 특이해서 기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책인데 책 제목이 아마도 이런 겁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라.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라. 서양 사람이 쓴 책인데요. 내용은 동양의 종교 철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워낙 읽어보니까 서양 사람이 동양 철학을 썼으니까 내용이 정말 읽고 보니까 단순해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금방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자연스러운 게 좋다. 억지로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억지로 하는 일에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번 것만 보면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그 행위가 돈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 인생의 플러스 요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그 가운데 만약에 불법과 편법을 일삼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잃어버린 거냐면 돈을 얻는 대신 정의로운 삶, 윤리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돈은 벌었지만 가정의 화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돈은 벌었는데 건강을 돌보지 못했다. 몸을 돌보지 못했다. 그러면 건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가요, 의외로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언가를 얻었다. 그래서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더 큰, 더 중요한 무언가를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억지로 한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되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차라리 미련 곰탱이처럼 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성실할 수 있어야 되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자꾸 미루고 게으르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게으름을 물리치라 뭐 이렇게 안 하고 게으름에 대하여라고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악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미라고 하는 생물은 우리들에게 아주 그냥 평범하고 일반적인 이미지가 있죠. 부지런함을 상징합니다. 개미는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곤충이 둘이 있잖아요. 개미하고 꿀벌하고 개미하고 개미처럼 꿀벌처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못 들으셨어요? 부잣집에서 사셨나요? 우리에게 개미가 가지고 있는 이미 기존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개미처럼 부지런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오늘 본문 지혜서가 전하는 개미의 지혜는 그냥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부지런함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건 누군가 옆에서 강제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미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은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채찍 들고 막 채찍질하면서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우는 지혜 뒤집어 보면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열심, 성실 그건 진정한 성실함으로 보기는 어렵다. 잘 모르는 사람이 겉에서 볼 때는 열심히 살아가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 막 살아가니까 저 사람 참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부지런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일종의 신분사회나 계급사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국가에서 옛날에 군역 하듯이 이렇게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길 닦고 돌 쌓고 무기 만들고 이런 거 안 시키잖아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건강한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의무를 마치면 예비군도 해야 되고 민방위도 해야 되고 의무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자유와 선택을 따라 살아갑니다.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을 억지로 쉬게 할 수도 없고 억지로 일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제도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내가 회사에 있으면 회사 눈치도 봐야 되고 직장 상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 동료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내가 일하기 싫다고 오늘따라 기분이 좀 그래 오늘 좀 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눈치를 봐야죠.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가 너 열심히 일해 억지로 일해 하고 옆에서 막 채찍질을 누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스스로가 마치 그 압박감, 중압감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일 안 하면 내가 이것도 안 벌면 우리 집에 큰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있죠. 탐욕에 사로잡혀서 내가 10억 모을 거야 100억 모을 거야 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타까운 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지 않으면 내일 밥이 없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차이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성세대들은 산업화 시대를 거쳤어요. 산업화 시대 이전에 굉장히 고립고개라든가 가난하던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름은 악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게으름은 악한 것, 성실한 건 선한 것. 근데 기성세대가 그렇게 게으름은 악한 것이고 성실함은 선한 것이라는 가치관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삶의 현장이 그래서 그래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실해서 우리 민족이 근면하고 성실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옛날 어느 시인인가 작가가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6.25 끝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운데 아들이 막 힘들어 죽겠다고 밥 먹으면서 그 밥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먹을 밥도 없어가지고 그 갱죽을 물에 이렇게 옥수수 이렇게 빻아가지고 물에 희망한 물에 이렇게 한 죽을 이렇게 끄면서 어떤 슬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그 힘들어서 하는 아들한테 엄마가 그러더래요. 밥 숟가락 들 힘은 있냐? 그 기억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눈물은 떨어져도 밥 숟가락은 올라간다. 그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갱죽이라도 한 숟가락 넣으려고 열심히 일했던 거지. 그게 뭐 무슨 특별히 근면하고 성실해서 성품이 아주 근면하고 성실해서 그렇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비교적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의 고민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비교적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요. 대한민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풍요로운 때는 없었습니다. 당장 일하지 않는다고 굶어 죽지 않아요. 실업급여 나오거든요. 1년치 먹을 쌀을 저장해 두지 않아요. 요즘 옛날에는 추수하면 1년치 쌀을 저장해 놨다가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걸 다 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마음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이 쌀 가지고 굶어 죽지는 않겠다.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쌀을 20kg씩 사다가 요즘은 10kg씩 사다 놓고 언제라도 마트에 가면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그것도 없으면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되고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풍요로움이 주는 마음의 여유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 필요가 없죠. 3D라고 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성세대는 부지런하고 요즘 젊은 세대는 게으른가 그렇게 단정 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젊은 세대들은
여유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개미에게 배우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그런 조건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성실한 게 아니라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래도 난 열심히 살았고 난 성실하게 살았고 난 부지런한 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런 점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난 왜 열심히 살았지? 난 왜 부지런하게 살았지? 나로 하여금 열심을 내도록 강제하고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것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이유였는가? 그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부지런했다고 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난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게으른 자와 다를 바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억지로 열심을 내는 것은, 억지로 성실하는 것은 그런 부지런함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행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육체적 정서적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우리가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지만 그 부지런함에는 적당한 가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바쁘게 살았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성세대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실은 선이고 게으름은 악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막 이것저것 막 분주하게 열심히 다 살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가면 마음이 뿌듯해져요. 나 오늘 참 열심히 살았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냥 단지 열심히 성실하게 몸을 많이 돌렸다고 해서 그게 뿌듯함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 그 이유와 목적이 복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잠언 기자가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데에도 그 이유가 있어요. 8절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가 열심을 내는 성실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춥고 배고픈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내가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일도 살아가야 할 내일도 보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도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자는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워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개미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개미가 부지런한 이유는요, 그 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저희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넌 똑똑한데 게을러.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게을러도 열심히 하는 애들만큼 성적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지혜로우면 부지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좋으면 손발이 고생하지 않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죠. 또 맞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적용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손발을 부지런하게 돌립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보는 거예요.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보고 그걸 대비하는 거예요. 예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내일을 보지 못하고 겨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게을러지는 거죠. 오늘 내가 먹을 게 있고 오늘 내가 마실 게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를 예비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대충 신앙생활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도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도 막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종종 전해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너희들이 날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데 난 도무지 너희가 누구인지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며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는 참 열심히 믿어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 입장에서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앙생활 대충 한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탐심과 공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말씀을 몇 시간씩 보고 예배를 자주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물하고 그런 현상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건 그 다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를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막 하는가 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예민한 겁니다.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끊임없이 묻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세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웁니까? 게으른 자들의 결과를 본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과 곤핍이 막 서서히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내가 지금 점점 가난해지고 있어, 내가 지금 점점 찌들어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서서히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강도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오고 군대처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빈궁과 곤핍이 갑자기 그렇게 밀려오게 되는가? 그 이유가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여러분,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게 좋은데, 여러분, 졸려도 잠을 자면 안 됩니까? 잠을 줄여서라도 악착같이 해야 할 일을 막 완수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좋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그래야 했어요. 그래야 입에 풀칠이라도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풀칠을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명이 짧은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다릅니다. 잠을 필요 이상 많이 자는 것도 문제지만 잠을 줄이면 건강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요즘에 잠을 잘 못 자요. 숙면을 잘 못 취해서 잠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잠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똥 잘 싸는 게 제일 좋다 그랬는데 그냥 관용구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잠 잘 자는 게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들고, 잠 못 자면요 각종 병이 생겨요.
잠 못 자면 당뇨도 생겨요. 아프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또 아파요.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요. 잘 주무셔야 돼요. 잠만 잘 자도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잠 정말 부러운데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시편 127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원어를 직역하면 잠을 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잠을 줄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주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정말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제가 잠을 잘 못 자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되고 여러분도 좀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본능적인 욕구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본능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머리로는 알겠어. 그런데 몸이 잘 안 따라. 몸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해져야죠. 몸이 말을 안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몸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본능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하는데도 이기기 싫거든요. 본능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단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계산을 막 빨리 하고 분석하고 막 이런 걸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개미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 본능적인 욕구를 이겨내는 자세입니다. 좀 더 뭘 하고 싶고 좀 더 뭘 즐기고 싶고 좀 더 뭐 하고 싶어도 그 본능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항상 제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좀 그냥 쉽게 간단하게 게으름을 물리치라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그렇게 전할까 싶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잠언의 주제는 잠언을 읽는 이유는요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지혜를 배우려고 잠언을 읽는 거예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악마화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억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 것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통치자들의 억압과 착취의 논리예요. 굉장히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사는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 마음이 너무 저는요 여러분이 오늘 게으름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부지런해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부지런해지기보다는 지혜로워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누가 막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걸 준비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본능적인 욕구라도 불필요한 부분은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게으름을 잘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